오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태국 자매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저는 기독교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주변에 전부 태국인들만 있는데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가정을 이루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이제 그 집을 좀 가보았습니다. 이분이 방콕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저 산 꼭대기 올라간 산족이더라고요. 산에 올라간 거기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남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중매를 한번 쓸까? 그래가지고 중매를 썼어요. 중매를 썼는데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나이 차이는 있는데 거기 공무원이고 참 착실하고 그런데 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결혼할 때에 또 한 순서를 담당했고,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와서 한국에 가서 그 두 부부를 이제 이렇게 주례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눈에서 막 그거 아주 그냥 사람이 튀기는 모습들이 그냥 콕콕 나는 거예요. 또 제가 주례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주례사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얼마나 그냥 그 잘 살려는 각오가 심했지. 참 6개월 정도 지났나. 그 남자 집사한테서, 신랑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부부 싸움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한 이틀 지나서 그 자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맹세설인 약속을 하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변한다는 것을. 사람은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변하든 옳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든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까지 전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패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다 아주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어요. 또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어요.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런데 잠시라는 말은 아주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버렸다. 왜 그냥 버리시지? 여러분 구약 성경 요즘에 읽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냥 단절해 버리지. 왜 잠시 버릴까요? 10절에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의 언약은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두고 약속한 화평의 언약.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잠시 그죠? 한 1년 동안 사는 동안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합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의문은 첫째, 인간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다. 나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렇게 자기 낳은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항상 보호함이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성애조차 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오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지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하여 때로 징계를 내린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죄를 짓는데도 잘 됐다. 사생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친아들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때로 잠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닙니다.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질병,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종종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의문적인 것을 자기에게 스스로 할 때가 많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은 그레이드쇼 프레퍼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성공을 한 변호사의 작사. 시카고에서 변호사로서 큰 성공을 하고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했는데 연속적으로 큰 고난을 스테퍼드가 당했습니다. 먼저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화재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올라갔는데 그 시카고의 대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여기 뭐 전부 다 밀어내고, 여기 시카고에 이제 빌딩을 하나 짓는데 하려 질 때마다 허가를 내는 것은 요 모양대로 짓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줘야 허가가 나지, 같은 모양의 뭐 이런 비슷한 게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 학파라는 것이 이제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들이 아주 삐쩍삐쩍 옷을 얼마나 더 멋있는지 입니다. 그 시카고 대화재 때 이 스테퍼드가 모든 재산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실하면은 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참 막막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아내와 네 딸들을 좀 이 화재 현장이 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좀 보내야겠다 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배가 유럽으로 가다가 침몰을 했어. 그래갖고 네 딸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 그 아내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저만 살았습니다. 그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딸들이 죽었다는 그 배 머리 쪽을 향하여 가면서 쓴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자, 전반부의 인생이 있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지금은 그 강을 지나면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지경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항상 편했다. 내가
잔잔한 강 같을 때도 편했고 풍파가 일어나 지금 다 어려운 고난이 내게 닥쳐오는데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상황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지고 가는 믿음 안에서의 일관된 삶,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들려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대 한번 봅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큰 방파, 무섭고 어려운 마음의 요동 같은 것들이 크던 작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랑을 없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영혼을 붙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바 되었고 그 사랑을 주기로 약속한 그 언약은 변치 않게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위험, 기근, 배고픔, 가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세력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존 칼빈은 선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풀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엮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탈모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힌 책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이제 리포트를 써내야 했던 그때는 이게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영문으로만 번역이 돼서 아주 저거 다 친구들하고 쪼개내가지고 번역해가면서 리포트 작성하느라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슨은 언약을 본드 인 블러드 피로 묶었다. 피로 묶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붙여 놓았다. 장집사님 나오십시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영원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손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인간 장일석 집사의 손과 딱 잡았다. 이걸 bond in blood 접속 이거 접착시켜 뭘 피 이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일석 집사님이 잠깐 실수해갖고 뭐 앞으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나하고 친구하고 한잔 들키고 다 해도 이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뭐라고 하면 나하고 함께 같이 걷자. 요 손잡 잡자고 장사님이 얼른 때리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완전한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요건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는 이 변치 않는 사랑을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 자꾸 다른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잡자 그러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이러지 말고 잡자 하는데 이게 딱 잡고 결속.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소입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본드돼요.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길지라도 이 결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병 가운데 있어도,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